장례 광고입니다. 부평 이지구 사랑 목장에 우리 이춘자 집산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계양장 한림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입관 예배가 오늘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6시,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북예이지구 윤태진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신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시편의 전체적 개요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개요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편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전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권, 2권, 그래서 5권까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을 5권으로 만들었을까? 이에 대하여는 우리 모세 오경을 빗대어서 5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말입니다. 1권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장부터 41장까지 1편부터 41편까지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천지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것은 출애굽기와 비교한 말씀이다. 그래서 해방과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고는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레위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것은 예배라든지 성전, 성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사고는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민수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방황과 고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에 해당하는 건데 율법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 내용도 보면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보면 행동으로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에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에 보면 제금으로 찬양하며 또한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매 절마다 찬양이 빠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1편에서 시작이 어떠했나요? 시작의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시작한 걸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찬양할 만한, 감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에 뭐하다고요?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흥을 그리세요. 찬양하려. 늘 흥을 그리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운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읽어보면서 이게 성경적 원리와 참 이렇게 맞닿아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운이라든지 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주팔자라든지 또는 운의 때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전문하는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운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기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를 받을 수 있는 그릇, 운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운이 올 때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고 어떤 기가 자기와 연결되는 거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기 또는 운 이와 같이 말하지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할 때를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 은혜 이런 걸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그동안 쭉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 삶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한 어려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다니면서 고난당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해서 시편을 써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모세라든지 그 후에 헤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요두둔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이 시편의 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겪고 있던 삶의 현장의 내용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겪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걸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직적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석해내고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시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 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건 수평이에요. 나와 너,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 땅 위에서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평적인 일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것들을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시편에서 그동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더니 수직적으로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옵니다.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라고 고백을 해요. 또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수평적으로 악인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 자신을 올무에 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시편 구조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가르쳐 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시인의 삶만이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도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코로나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한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산다는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이제 손자가 이제 돌 지나서 이제 한 18개월 돼 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넘어지면서 이 테이블 모서리에 꽉 찧어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난리가 났죠. 제가 혼자 무슨 생각했는지 이제 시작이란다.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애가 이제 걸어다니니까 문을 열 줄 알아요. 그 문을 이렇게 열다가 이 문 모서리에 꽉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피가 나고 아우성을 쳐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단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예, 저도 태어날 때는 곱살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맹장 수술했죠. 암 수술한다고 여기저기 구멍 뚫렸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상처 났죠. 그게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마음의 핥히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구조였어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편 길고 긴 150편까지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며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시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들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수평적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며 시편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인생의 과정을 거치는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형편을 아시고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저들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온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로 인하여 화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젊은이들 군에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되어 새 학년으로 올라가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총명 있게 하시고 수많은 아이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건강한 사상을 가지며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